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한 번 더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각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자녀일 수도 있고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명예나 성공일 수도 있고 혹은 안정된 직장이 주는 평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며 삶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여겼던 그것을 잃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창세기 37장의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절대적인 슬픔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사람, 야곱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믿었고 그 슬픔은 그 어떤 위로로도 달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처럼 시작을 해요.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치밀하고도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순염소를 잡아서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묻히고 그것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져갑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아이러니가 숨어 있는데요. 과거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똑같은 방식, 아니 더 잔인한 방식으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형제들이 가져온 채색옷이 바로 야곱 자신이 요셉을 편애하며 직접 만들어 입혔던 사랑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이었던 그것이 이제는 아들의 죽음을 증명하는 끔찍한 증거물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의 반응은 처절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와서 위로를 했지만 그 어떤 위로도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슬픔 속에서 마감하리라 다짐할 만큼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슬픔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참혹한 사건이 야곱의 삶에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셨을까? 그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물론 야곱의 삶에는 분명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은 단순한 인과응보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더 깊은 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요셉은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긴 유일한 혈육이자 그의 노년에 얻은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고 그에게서 인생의 가장 큰 위안과 소망을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요셉이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흠없이 완벽해 보이는 신앙생활, 칭찬받는 거룩한 모습 그 자체가 어쩌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우상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는 영적인 수술을 감행하십니다. 야곱에게 요셉을 잊는 이 슬픔은
바로 그 영적 수술의 과정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잊는 그 아픔을 통해서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시선을 요셉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기 시작하는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을 빼앗아 가시기만 하는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시는 그 이유는 그것이 있던 빈자리에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라운 좋은 축복을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슬픔은 영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감격의 순간에 야곱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죠. 만약 요셉이 야곱의 곁에 계속 그렇게 머물렀다면 그는 단지 사랑받는 아들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보내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야곱이 잃어버린 것은 사랑하는 아들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것은 한 나라의 총리이자 민족의 구원자가 된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놀라운 축복이죠. 이 원리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 즉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부서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깨어진 자리에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진짜 구세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서셨습니다. 거짓된 희망이 무너질 때 참된 소망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시는 고통과 상실감 때문에 힘드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것을 가져가셨는지 혹시 원망스럽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선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상에서 떠나 주님께로 향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놀라운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슬픔을 통해서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점검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이든 재물이든 성공이든 혹은 나 자신의 의로움이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것을 제거하시기 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더 큰 아픔을 피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 있다면 더 큰 축복을 신뢰하며 인내합니다. 지금 혹시 무언가를 잃어버린 슬픔과 상실감 속에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우십니까? 야곱이 그러했듯이 지금 당장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의 터널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회복과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소망의 궁극적인 근거를 십자가에 둡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상숭배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상실감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능력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의 밤이 깊을수록 소망의 아침은 더 가깝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통해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을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것들이 제거되기 전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상실감과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들을 위하여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들의 섬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언어 습득과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열린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